역사가 시작된 이래 모든 인간들의 관심은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그 현실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이 돼요. 그래서 이 현실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버느냐, 성공의 길은 어디에 있냐, 인생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세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중 후자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혼에 속한 자고 이 천국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관심 갖고 세상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천국을 바라보고 내세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세상적인 건 다 잘못된 거야. 세상적인 건 다 나쁜 거야. 오로지 내세, 오로지 천국. 이것도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육체를 만드셨죠. 그러고 나서 그 몸에다,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창조한 우리 인간들은요, 다른 짐승들처럼 이 흙으로 지어진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영혼을 함께 가진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지잖아요. 어느 교단에서는 영과 혼과 육체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 교단은 영혼과 육체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로 만드시고 그 육체 안에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렇다면은 영혼도 중요하고 육체도 중요한 거예요. 육체만 그냥 티를 다 파는 거 잘못이고 영혼만 붙잡고 사는 것도 그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는 육체의 건강과 행복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사명 감당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그 첫째 날부터 계속해서 반복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세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았더라.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시 좋았더라. 좋았어요. 좋았어요. 셋째 날 하나님이 하늘과 바다와 육지로 나누시고 그리고 온갖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새와 바다의 새랜다. 하늘의 새와 바다의 여러분 틀린지도 몰랐죠? 예, 설교를 워낙 잘하니까 다 빨려 들어가고 예,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같은 거 다 창조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섯째 날에는 드디어 이제 짐승들을 창조하셨어요. 뭐 곤충과 뭐 기능 같은 온갖 것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뭘 창조하세요? 누구를? 사람을 창조하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나쁜 게 있었어요? 없어요. 나쁜 게 없어요. 여기 좋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에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 토브는 선하다라는 말이에요. 선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음식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은 선하지 않고 좋지 않은 음식이 없어요. 없어요. 그걸 잘못 오용하니까 독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해 놓으신 거는 다 좋아요. 저희 처가 쪽에 한의사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사상의학을 공부해가 요즘은 사상의학이 아니고 뭐 되게 많던데 8개 16체질로 뭐 16개로 나눠지기도 하는데 이분은 딱 4개로 나눠요. 많이 들어보셨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그중에 제가 제 진맥을 보고 검사를 하더니 태양인이래요. 저는 태양인이래요. 태양인은요 우리나라에 2%도 안 돼요. 전체 인구 중에.
제가 이래봬도 대한민국 2%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하면 이해하세요. 아, 태양인이라 그런가 보다.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한 말이 저를 시험 들게 했어요. 고기는 뭐가 됐든 먹으면 안 된다. 소고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닭고기나 오리고기도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대요.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독이래, 독. 먹으면 안 된대요. 제가 그래서 그분 때문에 시험에 크게 들었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1장을 묵상하는데 이 말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나쁜 게 없어요.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렇다면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어? 사람은 그걸 가지고서 먹으면 독이 되니 뭐니 해도 내가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그게 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죄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거 먹고 잘못돼 익었어요? 그래서 고기만 먹으면은 안 되고 건강에 안 좋고 채소를 먹어야 돼. 예. 저는 그거 별로 그런 말 안 믿어요. 저는 여러분 아시죠? 제가 고기를 얼마나 잘 먹는지. 예. 까딱없잖아요. 까딱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고 싶은 게 있으면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으면 돼요. 예. 제가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70년대 말이잖아요. 이 포장도로보다 비포장이 더 많았어요. 그렇죠. 동네 뭐 집 밖에만 나가도 다 흙덩이니까 다 흙이니까. 그런데 애들하고 놀다 보면 간혹 가다가 많은 건 아니고 어쩌다가 한두 놈이 놀다가 흙을 집어먹는 애들이 있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여러분들 다 그 시대에. 아, 못 보셨어요? 우리 김신 집사님은 도시에서만 살았나? 흙을 집어먹어요. 흙을 집어먹어요. 그때는 모르죠. 왜 저걸 먹나. 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커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의학 지식을 쌓고 알게 된 게 뭡니까? 걔네들이 빈혈기가 있는 거예요. 빈혈기가 있으니까 흙에는 뭐가 많아요? 철분이 많잖아요. 흙에는. 그러니까 몸이 그걸 집어먹게 자꾸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걸. 철분 보충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죠. 흙도 나쁜 게 없다니까. 요즘에 하도 걷다가 이상한 짓들을 해나가고 흙이 가지고 화학 덩어리가 돼서 문제지. 하나님이 창조한 거는 나쁜 게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게다가 그것들은 우리에게 전부 좋은 것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영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아울러서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우리 육신을 잘 관리하면서 이 육신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이 둘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균형을 못 이뤄요. 너무나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거였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욕심이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고 하면서 자꾸만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사이에서 영적인 것은 등한시하고 육적인 것만 막 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헬라어로 카도스 카논이라 그래요. 카도스 카논. 이게 뭐냐면은 자와 척도라는 말. 자가 뭔지는 다 아시죠? 자 있잖아요. 이렇게 재는 거, 똑바로 긋는 거. 자. 오늘 안 나오셨나? 우리 김정미 권사님 가게 가면요, 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잽니다. 막 이렇게 몸을 막 재가지고 옷감 칙칙칙칙칙 잘라갖고 하다 보면 금세 거기서 옷이 하나가 뚝딱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원단 남는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옷 만들어 달라고 그러세요. 물론 공짜는 안 되고 다 돈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느냐? 성경이 바로 우리 인생의 자와 척도라는 거예요. 줄자가 있어서 사람의 몸을 재고 옷감을 잴 때 거기서 옷이 나오는 것 같이 이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지어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은 틀림없는 인생이 됩니다. 믿습니까? 자꾸만 우리가 사람의 경험을 앞세우고 사람의 말을 앞세우고 세상의 통계를 신뢰하고 앞세우니까 착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하며 살아요. 자고라는 게 뭡니까? 지가 다 잘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다 옳고 다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천만에요. 우리는요, 성경이 재주는 대로 살아야 돼요. 다른 말로 성경이 예라고 하면 예 하는 거고 아니요 하면은 아니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예인 것 같아도 성경이 아니야 그러면은 아닌 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성경이 맞아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을 앞세우고 나가야 되는 것이. 그렇게 성경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시편 49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악인에 대한 성경적 교훈과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해 줘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물질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은 분명히 물질 지향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돈. 애들도요, 돈을 알아요. 우리 이겸이가 돈을 아는 나이가 됐나? 알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애들도 1,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 만원짜리 놓으면은요, 그 중에서 아는 애들은 만원짜리를 집지 1,000원짜리 안 집어요. 애들도 그런데 어른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럼 물질이 악하냐? 제가 지금 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질이 악하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물질은 악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왜 성경이 물질주의를, 이 물질 지향적인 삶을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 하느냐? 물질에만 치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우매한 결과를 갖고 오고 얼마나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영혼을 곤고하게 만드는가, 그거를 깨달으라 그러는 거예요. 깨달아라. 자, 이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를 이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따라합시다. 뭇 백성들아, 세상의 거민들아. 이건 뭐냐면은 시편 49편은 누구에게 쓰여진 거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만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들으라고 쓰여진 거예요. 다 들어라. 다시 따라합시다. 이를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뭐를 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잘 들으면 참된 믿음의 도리로 세상을 사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탄받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기 제가 여러분 다 착해요. 다 착해. 뭐 우리 교회만 그렇겠어요? 다른 교회도 목사님들이 교인들 볼 때 다 착해 보이겠지. 그런데 이상하게 밖에만 나가면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욕먹어요? 잘 믿는다고는 하는데 행동이 안 나와서 그래요. 행동이 안 나와서. 믿으면 믿는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럼 왜 행동이 안 나오느냐? 왜 행동이 안 나올까요? 잘 듣지 못해서 그래요. 나는 잘 듣는데요.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딴 생각해요.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딴짓을 해요.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들으니까 변화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까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안 들으니까, 못 들으니까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욕을 먹어요. 여러분, 마리아만 듣고 마르다는 안 들은 거 아니에요. 마르다도 들었어요. 마르다도 들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말씀 듣다가 된장찌개 넘치니까 막 가가지고 된장찌개에 불 꺼야 되는 거고, 전화벨 울리면 또 나가서 전화 받아야 되는 거고, 분주해. 계속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신방이 됐든 예배가 됐든요, 예배하기 전에 신방하기 전에는 모든 우리가 은혜 받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싹 다 정리를 해놔야 돼요. 전화선은 코드를 미리 다 빼놓고, 핸드폰은 꺼놓고, 초인종도 건전지 빼놓고 누가 누르지 못하게. 이상하게 신방하다 보면 누가 누른다니까 밖에서. 나가보면 쓸데없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자꾸 말씀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자꾸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마귀가요, 내 귀에 말씀이 들리는 일만큼은 죽어도 막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내 귀에 말씀이 들리면은요, 마귀의 세력이 그만큼 약해지고 깨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귀에 말씀이 못 들리게 하려고. 그래서 자꾸 뭘 만들어요. 자꾸 뭘 만들어요. 귀에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시편 기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게 뭐냐? 물질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했느냐?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우리는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다 이곳에 나와서 신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존귀한 자들이 깨닫지 못하면, 물질에 치중해서 살아가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저를 세속적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면 우리 교인들은 부자 되기를 다 포기한 것 같아요. 그냥 다. 한 번 다시 할까요? 네, 한 번. 네.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잘해야 된다니까요. 자꾸 두 번, 세 번 시키지 마세요. 힘든데.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물질주의자는 되지 마세요. 돈은 많이 버시는데 물질에 빠져가지고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주의자에게는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첫째는 재물을 의지합니다. 6절과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돈 좋아하고 돈만 추구하는 물질주의자들은요, 돈을 좋아하는 걸 넘어서 돈을 의지해요. 돈을 의지한다는 말은 돈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질주의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여겨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요. 돈으로 자기 죄도 쉽게 덮어버려요. 히브리 말에 의지한다는 말이 기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기댄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믿음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믿는 사람한테 기대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의 힘에 기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돈을 의지하고 돈의 힘에 기대면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만큼 꼴불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우리 정신교회를 보시면서 이런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 의지하지 마세요. 돈의 힘에 기대지 마세요. 물질주의자의 두 번째 속성은 교만입니다. 6절에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랬어요? 이 말은 돈 좀 있다고 교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언젠가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라고, 한블리 아세요? 우리 젊은 분들은 알죠? 한블리 TV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진짜 별 희한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60대 후반 정도, 이렇게 모자이크를 해서 얼굴은 안 보이는데 벌써 말투하고 이렇게 어투하고 옷차림하고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60대 후반 정도예요. 차가 좋아요. 비싼 외제차예요. 자기가 끼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것도 실선에서 교각에서 무리하게 끼어들다가 박았어요. 근데 내려가지고 너 내려 이러더니 젊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더라고요. 뭐라 그러는지, 뺨 때리면서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이따위 거지 같은 차를 타면서 감히 내 앞을 가로막아? 우와! 와, 그걸 보는데 제 속에서 막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렇게 돈으로 사람의 귀천을 나누고 돈의 다소로 사람의 경중을 나누는 거, 이게 천민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게 뭐로 나가느냐?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은요, 교만의 그림자만 봐도 진저리를 치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번 크게 뒤었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뒤었는지 아시죠? 바벨탑 쌓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가 탑을 건설하되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뭐였어요? 이름을 내는 거, 이름을 내는 거,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거. 교만이에요. 사실 당시에 벽돌로 돌멩이 쌓아서 집 짓고 살고 아니면 나무 잘라갖고 집 짓고 살던 시대에 벽돌을 구워가지고 거기다 역청으로, 오늘날에 그런 시멘트 이렇게 막 회바르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아주 튼튼한 집을 짓는다, 성을 짓는다. 그것도 몇천 년 전에. 어마어마한 혁명이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또 탑 꼭대기에 모여서 함께 살자 그랬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함께 살자.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 안 할게 그랬는데 약속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2의 홍수 심판이 올 걸 대비해서 우리가 거대한 탑을 짓자. 물이 아무리 와도, 홍수가 아무리 쳐도 이 탑은 못 오를 만큼 그런 거대한 탑을 짓자.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고 순종하며 살기를 택하는 대신에 죄짓고 실컷 쾌락을 따라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또다시 홍수 심판이 만약에 온다면 하늘에까지 닿게 지은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끼리 살면 된다. 아무 문제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이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에 대한 교만과 도전으로 본 거예요. 물질주의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합니다. 게다가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말 속에는 종교적인 의미까지 들어있어요. 자기들을 인도하고 보호할 다른 신을 만들었다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11장 보면 하늘에서 강림하셔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시려고 강림하셨어요. 거기 보면은 사실 하나님 우주 어디나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편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도 우주에 계셔도 우리가 하는 짓을 다 볼 수 있어요. 여기 내려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려오셨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다른 의미가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내려오셨을까요?
그래서 강림하셨다는 말 속에는 꺾다, 깨뜨리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꺾어버리세요. 교만한 사람은 깨뜨려 버리세요. 그런데 바벨탑 때 혼자 펴진 언어가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회복이 되죠. 다 난 곳이 다른 사람들인데 그들이 같은 말로 성령의 방언을 따라서 한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진정한 축복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에 탐닉해서 살지 마세요. 물질에 빠져 살지 마세요. 그렇다고 물질을 완전히 등한시하라는 건 아니고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굳이 경중을 따지면 영적인 것이 조금 더 위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추구하고, 그 균형을 잘 잡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엄청난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없이 한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진 거라면요, 결코 여러분은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맛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하세요.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사업하고, 기도하고 직장 다니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잠자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벨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세 번째로 물질주의자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요. 7절 보면은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랬어요. 속전이 뭐냐? 어떤 걸 대신해서 물질을 드리는 걸 말하는 건데, 율법에서는 이 속전이 필수적인 행위였어요. 예를 들어서 20살에서 50세 사이의 남자는요, 군대에 가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면 전쟁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었어요. 모두가 다 가는 건 아니고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들은 빼줬어요. 신혼을 즐기라고. 그런데 그냥 빼준 건 아니고 속전을 내야 돼요. 자기 생명의 속전을 내야 돼요. 자기가 안 감으로써 다른 사람이 가야 되니까 속전을 내요. 또 내 소가 누군가를 들이받아서 다쳤어요. 아니면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속전을 내야 돼요. 생명의 속전을. 이렇게 속전은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이건 뭐냐?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헌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봐, 내가 딱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헌금해야 된다.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물질이 올라가면 물질이 내려오고, 기도가 올라가면 응답이 내려오고. 요즘에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이제 10월인가 11월부터 또 그냥 줄줄이 오른데 우유값도 올리고 뭐 또 올리고 그냥 다 올린대요. 그냥. 나 이제 우유도 못 먹게 생겼어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갑을 닫죠. 소비를 줄이잖아요. 문제는 지갑을 닫아 걸면서 헌금도 줄여버렸어요. 다. 교회들마다.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하나님에 대한 물질적 신앙의 고백도 안 해요.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은 못해요. 알아요. 진짜 돈 없는 데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물질주의자는 아까워서 안 해요. 아까워서.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이자도 더 올랐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굳이 내야 되냐? 꼭 11조 내야 되냐? 성경금 내야 되냐? 뭐 이게 뭐 목사들이 괜히 돈 뜯으려고 하는 소리지. 그런데 서글픈 건 뭔지 아세요? 물질주의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까워서 지갑을 닫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지를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면 돼요. 11조 드리는 대신에 그 돈으로 여행을 가요. 감사헌금하는 대신에 그 돈으로 가족들과 외식을 해요.
그게 물질주의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돈의 힘을 의지하고 돈의 힘을 믿고 돈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인색한 사람들의 결과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죽고 망하고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죽으면 내가 돈을 못 사용해요. 망해서 빚잔치 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언젠가 얘기했죠. 저희 셋째 이모님이 죽어라 고생해가지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죽어라 고생해서 집도 사고 뭐 아무튼 뭐 그냥 기가 막히게 다 해놨어요. 다 해놨어요. 그런데 40 중반에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다 남겨두고 떠났어요. 근데 문제는 1년도 안 돼서 엉뚱한 여자가 들어와서 그거 다 차지하더라고요. 엉뚱한 여자가.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피도 안 섞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다. 여러분 돈에 정신 팔려서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끝까지 그 생활 청산 안 하면 하나님이 참고 참아주시다가 마지막에는 걷어가세요. 왜?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는 신은 하나님이세요. 걷어가 버리세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역대상 29장 12절은 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보세요. 주님께는 부구도 있고 귀하게 되는 것도 있고 권세도 있고 크게 하는 것도 있고 강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돈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돈이 나의 인생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준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늘에서 야, 쟤는 물질을 좀 줘도 되겠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게끔 물질 관리를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물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답을 정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정확하게. 마가복음 12장 17절 시작. 아멘.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써야 할 것은 그곳에 쓰세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요. 용도 변경하지 마세요. 이거 먼저 갖다 쓰고. 제가 옛날에 그런 적 많았어요. 11줄 딱 떼어놨다가 쓸 돈이 생기면 먼저 갖다 쓰고 다음에 다시 채워놔야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내년에 이런 식으로 미루지 마세요. 이렇게 물질 중심적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물질을 다 걷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보세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걷어서 아브라함에게 몰아주시잖아요. 이삭에게 몰아주시고 야곱에게 몰아주시잖아요. 라반의 형제들, 라반의 자식들이 다 똑같이 양을 쳤는데 그들은 머리를 써가지고 더 돈 벌 그런 걸 많이 마련해놨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부어주셨지 라반의 아들들에게 부어주지 않았어요.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물질주의자는 중년이 되면 물질을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중년은 40, 50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늙어서 진짜 돈이 막 들어가기 시작할 때 사람은요 젊어서 돈을 벌고 나이 들어서 돈을 쓰며 사는 게 그게 원리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에 노년의 시기에 하나님이 다 돈이 떠나가게 하신 어떻게 되겠습니까?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결국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어떻게 물질을 벌고 어떻게 그 물질을 관리해서 쓰느냐. 원래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0조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더러 생활하라고 10의 9조는 너 써 그랬어요. 너 써. 대신에 10의 1조는 내 거니까 건들지 마.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내놓으라 그래도 내놔야 될 판에 10의 9는 너 쓰라 그랬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원래부터 내 거였던 것처럼 죄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 직장이든 사업가든 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11조부터 띄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월급 들어오고 돈 벌면은 생활비 먼저 떼고 경조비 먼저 떼고 용돈 먼저 떼고 그러고 나서 남는 거 있으면 여기서 헌금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저도 알아요. 이런 설교하면 분명히 안 좋아할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일부러 이런 본문을 뽑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나가는 중에 지금 49편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오해를 안 한다는 게. 여러분은요, 제가 얼굴에 철판 깐 목사라 뭐 별 5만 가지 얘기 다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솔직히 저도 이런 설교하기 되게 힘듭니다. 어려워요. 가뜩이나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면은 뭐 싫으면 나가든지 말든지 이럴 수 있지만 이 쬐까는 교회에서 누구 시험 들어 나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래서 사실 이런 설교 잘 못해요, 목사들이.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내 신앙만 관리하면 정말 잘할 텐데 왜 어쩌자고 이 힘든 목회 길에 들어서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마음 약한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만드는지. 제가 이렇게 하기 힘든 설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로 부름받은 이상 저에게는 바르게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는 그건 여러분이 할 몫이고 목사는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어쨌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한 사람이 복을 받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 했느냐?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지도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아니래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저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입 다물고 싶어요. 헌금 얘기는 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기를 바라서. 그래서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차라리 굶어 죽을지건정 여러분 굶어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건 손대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받은 믿음의 선조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었어요. 먼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주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 거룩한 분이 뭐라 설교하셨는지 알아요? 우리가 숟가락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삽으로 퍼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분이 순교자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저는 그걸 조금 바꿨어요. 우리가 삽으로 퍼드리면 하나님은 포크레인으로 퍼주세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배 생활은 궤도에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 처음에 할 때 기껏해야 서너 명 나와가지고 내가 그걸 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요? 한동안 괜히 한다 그랬나? 어차피 새벽 예배 잘 안 하던 교회 안 해도 됐는데 내가 괜히 한다 그랬나? 새벽 설교 준비하려면 하루 꼬박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요 제일 아까운 게 내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사람이 안 나왔을 때 다음에 써먹지도 못하고 그럼요 딱 끝나고
저녁에 원고 버리면서 울어요. 이걸 내가 진짜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하고 또 하면 저거 또 재탕한다고 뒤에서 욕할 거고.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아시죠? 우리 전 교인의 20% 가량이 나와요. 이제 새벽 예배를 20%니까 되게 많아 보이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요, 자리가 이제 어지간히 차기 시작해요. 이제는 주일 예배는 몇몇 분 빼고는 거의 우린 올출석이에요. 그죠? 아니 오늘 이렇게 몇 사람 빼고, 뭐 시골 가는 분들만 빼고 이날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니까요. 나 같았으면 그냥 건너뛰었을 텐데. 그런데 예배는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물질 축복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베풀며 살면 참 좋겠어요. 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일을 하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물질을 쓰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복 받는 원리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거 말고 다른 거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없어요. 드려야 받는 거예요. 올라가야 내려옵니다. 여러분, 가져가지도 못할 물질에 연연하지 마시고 성경의 원칙대로 사용하세요. 좀도 없고 동록도 없는 하늘에다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자손대대로 여러분에게 넘칠 겁니다. 5절 읽어봅시다. 물질주의자의 특징은요, 환난의 날이 오면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하지만 아무리 해봐요, 안 돼요. 안 돼. 환난은 어떻게 극복하는 거야?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15절 읽어봅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를 뭐 하시리니? 영접하시리니. 나를 영접. 이것은 나를 음부의 세계에서 구속해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돈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에 매여서 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몸 속에, 우리 뼈 속에, 우리 살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찔러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뭇백성들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황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정말 얼굴에 뭘 뒤집어 쓰고 여러분에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하는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 물질에 집착해서 여전히 미몽에 갇혀 사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물질을 사용하되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 힘으로 세상 물질을 관리하기 때문이에요. 물질은 내가 관리하면요, 다 새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관리해 주면요, 새나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들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사명을 주셨어요. 영적인 것을 하도록, 그리고 또 육적인 것을 잘 관리하도록. 이 둘 중에서 우리는 균형을 이루면서 먼저 영적인 것을 하면서 그리고 육적인 것도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물질적인 것에만 빠져버리면, 세상의 눈앞에 성공과 물질에만 매이면 20절 말씀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 없어요. 좀 더 좋은 집 살고 좀 더 좋은 옷을 입는 짐승일 뿐입니다. 원수마귀가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 잘 들으시고 물질 관리 잘 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대대에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